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며 계속 듣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자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삶, 곧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삶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셨던 삶을 자기의 일상에서 살아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가 영접 기도를 했느냐, 새신자반을 수료했느냐, 교회 전통과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그가 지금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의 자격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직분을 맡을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의 머리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오늘날 자칭 말씀의 종,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는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는 중요한 전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유일한 신으로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권자로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에게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잘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때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때만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만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비롯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과 거룩한 삶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자요 주권자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인들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죄와 회개, 심판 등에 대해 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죄와 회개, 심판 등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와 무게로 교인들에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징계하거나 매를 때리지 않고 누군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을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면 누가 죄에 대해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는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은 각각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 즉 세상에서 부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성취, 곧 새 언약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에서의 구원도 임마누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당시 비천한 자로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이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며 동시에 택함을 받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2장에서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창세전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목자이시며 그들의 임금 왕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요 목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즉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경박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설교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며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이 사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이 알고 믿고 전했던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창조자, 목자, 임금 또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공생에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한 발걸음이요 장차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될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 응애하고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약 3년 동안 행한 일, 가르치신 말씀, 살아가신 모습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왕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그 기록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고 빛 가운데서 함께 거하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목자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또는 약간의 감정이입을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나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회개, 그것도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회개는 주인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지금 그 복음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사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들처럼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의 설교와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